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또 조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해석하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라고 하는 어려워 보이는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5장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장을 읽었습니다. 1장의 번제에 대해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 속죄가 1차적인 뜻이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모든 제사가 이 제사는 지금 우리가 보면 아예 무슨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지금 하라고 그래도 번거롭고 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십자가를 상징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안 세워도 괜찮고 하지만은 십자가가 중요한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죄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추앙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을 죽인 것이니까. 인류의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속죄에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는 제사제도로 나타났으니까 제사제도의 모든 형식이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하고 그런 거를 왜 했을까? 그러는 게 왜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다 속죄의 의미를 가진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마디로 대속사역, 구속사역, 속죄사역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지금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지 않고 그 대신 짐승을 자꾸 죽이고 있습니다. 왜?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요? 짐승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짐승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짐승을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대속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입니다.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네 대신 짐승이 죽는 줄 알아라.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네 대신 예수가, 나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알아라는 것을 깨우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속죄가 기본이고 첫 번째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 같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헌신, 다 모든 재물을 다 잘라가지고 각을 뜬다는 건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무를 놓고 다 올려놔서 불을 태우는, 다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 것일 것이라고. 소제라고 하는 두 번째 제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 grain은 곡식, 곡물이란 말인데 소제, 어려운 우리말에는 뜻이 그렇게 살아나진 않지만은 곡식 제사, 곡물 제사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부치미를 만들어서 혹은 구워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듯이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그 제사가 소제인데 그것도 속죄가 기본적일 것이고 주님께서 온 속죄의 그런 제물이 되신 것은 기본일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상징한 것이 아니겠는가. 온전한 순종. 가루를 곱게 일단은 빻아야 되니까 다 죽어야 돼. 자기라는 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가루를 들여서 그 앞에 유향을 넣고 해서 그걸 드리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고 화목제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제사의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죄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죄인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나요? 하나님 하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죄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죄만 짓고 늘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이나 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이나 섬기고 돈이나 좋아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또 남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죽이면 좋겠다고 미워하고 죽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죠. 미워하시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나빠졌느냐. 이 못되게 된 이 세상 못 쓰겠구나. 이겠다. 옛날에는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해버렸지만 이제 불을 태워서 다 정말 불 태워버려야 지금 못 쓰겠구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으니 저들의 많은 허물 때문에 노하시는 노를 푸시고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는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화가 화목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다시 교제가 회복되듯이 그래서 화목제 그 제물은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드시지 하나님의 식물이지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가 제물 가져서 해놓고 나도 좀 고기 한 들금 주세요. 좀 구워서 좀 주세요. 먹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화목제는 그걸 먹습니다. 제물을 먹어서 뭐 구워도 먹을 수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니까. 그렇게 먹는다는 말은 식탁 교제입니다. 교제가 회복돼서 화목하게 돼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죄제 남은 두 가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죄에 대한 뜻이 전부입니다. 속죄제도 속죄, 속건제도 속건이라는 말도 속죄입니다. 그것도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속죄제를 sin offering 혹은 trespass offering이라고 합니다. sin이나 trespass나 다 죄라는 말입니다. 범죄한다 죄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속건제는 그것은 아마 guilt offering 그럴 것입니다. guilt라는 말도 죄를 지으면 죄책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요.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데 그거를 guil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속건제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죄죄와 속건제는 다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인데 속건제는 특별히 그 죄값을 좀 따지는 죄값을 지불하는 죄값에 대한 그 죄값이란 말이 바로 guilt에 가까운데 죄책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값을 받아야 돼. 그 값은 죽음이죠, 사실은.
죄에 대한 값이 한 1,000원 주면, 10,000원 주면, 100만 원, 1,000만 원, 억 주면은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아니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래서 죽어야 사실은 되는데, 그 죄값을 주께서 다 지불하신 셈이니까,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도 온전한 헌신이든, 온전한 순종이든, 또 화목이든, 교제의 회복이든, 속죄나 또 죄책의 보상,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상징적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 그 규례를 우리가 조금 여기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 읽어보았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을 좀 먼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제사 제도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겠죠. 그걸 귀찮게 여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귀찮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범패스러운지, 무슨 흠 없는 것을 드리고, 어차피 죽일 건데 우리가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그거 죽이면 어때서? 깨끗한 거, 싱싱한 거, 우리가 그거 좀 잘 먹으면 맛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드리라고 하고, 이게 뭐 이렇게 규례가 복잡하고 그러는가? 범패스럽고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렇게 여기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명하시면 그 뜻을 살펴보고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론 주신 법이었지만은 그 교훈은, 거기에 담긴 교훈은 지금 설명한 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또 화목과 교제의 회복, 그리고 속죄의 그런 뜻이 있다고 설명한 대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 제사를 그런 상징으로 지키지 않지만 왜 그렇게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되신, 상징에 대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면 되고 묵상하면 되고 우리가 믿으면 되지, 그것을 또다시 상징으로 제사를 행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지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키지는 않으나 거기에 담긴 그 진리와 교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묵상하고 깨닫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모든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금령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히브리 말로는 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알이라는 부정어도 있고 로라는 것이 있는데, 알은 보통 때 부정할 때는 알 그래요. 그러나 로 하면 그야말로 엄하게 강하게 강조할 때는 로 하는 말이는 로 하지 말지니라. 우리말에는 똑같지만은 정말 하지 말지니라는 좀 그런 엄한 그런 부정을 말할 때 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말지니라.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에,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는 고의적인 죄가 있고, 그릇 범한, 여기 그릇이라고 비시가가라는 쉐가가라는 말이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해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고의는 실수가 아니죠. 다 알면서도 아주 고의적인 것은 죄질이 더 나쁜 것이고,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 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의적인 죄, 고범죄, 저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인 걸 알면서도, 그러면 어때? 뭐 좀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짓는 죄. 뻔뻔스러운 죄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제명 출교나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끊쳐질 것이라. 짐짓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베야드 라마라는 말은 베야드 손이라는 손으로 라마라는 높이 손을 높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러면 어땠어요? 하고 항의하는 거래. 베야드 라마 짐짓이라고 했어요. 예, 짐짓. 예, 그 뜻은 높은 손으로 혹은 건방지게 도전적으로 그런 범하는 게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가 참 나쁜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에도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거기도 짐짓이라는, 거기는 지드라는 말은 주제넘게, 건방지게, 뻔뻔스럽게 사전에 보면은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짐짓 죄를 지는 이런 고의적인 죄는 죄성이 커서 그것은 사형입니다. 짐짓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에 대한 규례가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오늘의 속죄제의 이 규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 범하여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이라는 쉐가가라는 말에 비라는 전사가 붙는 비슈게가 쉐가가 비쉐가가라는 말은 실수로 부지 중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기본적으로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약해서 범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의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3, 4절 봅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 경우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 경우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13절에, 세 번째 경우는 22절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네 번째는 27절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네 종류로 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족장은 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나 그런 높은 지도자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는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경우에 무엇을 어떤 재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라. 수송아지. 송아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늙은 소가 아니죠. 송아지죠. 그러니까 수컷인 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온 회중이 범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리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족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려면 순염소, 흠없는 순염소를 가지고, 수염소, 수에다가 시옷받침을 한 순염소라고 써야 표준말입니다. 순염소. 숫자는 뒤에 모음이 오면은 시옷받침을 붙입니다. 자음이 올 때는 안 붙입니다. 수소 그럴 때는 수소, 시옷받침을 한 수소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수양, 모음이 자가 오면 순양, 수에다가 시옷받침을 순양 그렇게 표준말이 씁니다. 염소도 순염소, 시옷받침을 붙여야 맞는데 우리 성경은 옛날식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순염소를 받치라. 평민이 될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하고, 좀 가난할 때는 33절에 보면 흠없는 암양으로, 어린 양이 양으로 할 수도 있다. 암염소는 아마 조금 더 돈이 더 비싼가 보죠. 그리고 암양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경우의 규례를 조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죄어이라는 말은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제사장이 죄를 범함으로 온 백성이 죄를 입게 될 때, 죄책을 가지게 될 때에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가 죄를 범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책이 주어진다. 죄책, 이스라엘 전체가 큰 허물이 있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순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죠. 성소 앞에 있는 문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은 죄책의 전가라고 그랬죠. 자기의 죄, 제사장의 죄를 그 수송아지한테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사실은 죄인이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구원 못 받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죄책을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누가? 직접 본인이, 죄를 지은 본인이, 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그 수송아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끔찍하죠. 피가 흘리면서 죽을 텐데, 그것을 찔러서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짐승을 죽이시는구나. 이 이치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찔렀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이치를 압니다. 그 이치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렇게 큰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앞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5절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지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죄가 큽니다. 죄가 크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족장이나 일반의 평민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서 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나 제사장이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면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피를 휘장 앞에, 여호와 앞, 휘장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성소에는 세 기구가 있죠. 촛대와 향단과 떡상이 있고 세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옆에 또 문이 또 하나 있어서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거기는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바로 그것이 속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으로 범한 죄를 속한다고 하는 뚜껑이, 속죄를 상징하는 뚜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 성막제도의 핵심입니다. 법궤와 뚜껑이, 법궤 뚜껑, 속죄소. 뚜껑이라는 말이, 뚜껑이라는 히브리 말에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카버인데, 덮는다는 말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속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라는 것이 그냥 뚜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속죄의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속죄소를 향해서,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아직 바깥이지만, 휘장 밖에 있지만은 거기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휘장 앞에 7번, 1번, 2번, 3번 또 찍어서 4번, 5번, 6번, 7번을 뿌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뿌려요? 한 번만 뿌려도 되는데 7번은 이것은 지금 이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속죄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7번 뿌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 향단은 분향하는 단이죠. 그건 앞에 있습니다. 속죄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은 조그만 단이죠. 조그만 단인데 그 단 위에 네 모퉁이는 뿔이 달렸어요. 번쩍에 튀어나온 뿔이 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지. 분향단은 기도, 중보기도를 상징하는데 뿔은 힘있게 중보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아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뿔에다가 발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그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과 2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태워 화제로 드립니다. 그것은 화목제물과 비슷하죠. 화목제물도 모든 기름과 2 콩팥. 기름과 콩팥은 아마 우리가 상징하기를 기름은 교만을, 그리고 콩팥은 더러운 모든, 콩팥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불결한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모든 2 콩팥은 교만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성, 찌꺼기 같은 죄성을 다 태워버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상징이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에 남은 모든 고기들, 화목제 같은 것은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제사 드린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속죄제는 먹질 않고, 속죄제는 그 나머지 고기가 많죠. 피하고 기름 태웠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고기인데 고기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그리고 똥과 모든 속죄제 전체를 그것을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이라는, 지금 이 제단에서 성소에서부터 약 6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다 나무에다가 불을 태워버리는 것이, 그것이 속죄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6km 떨어진 그 태워버리는 곳은 형벌의 장소, 지옥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13절 이하에는 둘째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는 규례는 이제 앞에 말한 제사장의 규례와 같습니다. 20절에 건너가 보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은 셋째로 족장이 범죄했을 때 흠없는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고, 그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앞에 우리가 경우는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 발랐지만은 이번에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도 뜻이 비슷합니다. 향단은 중보 사역이지만 번제단은 이거는 속죄 사역이죠. 번제 자체가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사역의 효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뿔에 바르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고, 그 규례는 비슷하였고,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컷을 드릴 수 있다고 32절 이하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교훈은 첫째로 죄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 제사장이 짓든지 온 회중이 짓든지 족장이 짓든지 평민이 짓든지 간에 직분자가 짓든지 또 일반 신자가 짓든지 또 전체가 짓든지 개인이 짓든지 간에 모든 죄는 속죄를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죄의 대가는 큽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속죄 사역이 아니고서는 죄 사함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참혹한 피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별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교자가 아니고는 나는 나만 손해본다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빙자하여 내가 복을 받기는 다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나의 젊음을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제도가, 속죄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금 한 100만 원쯤 하면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이요? 한 1억 좀 하지요. 내 돈 많으니까. 그러면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죄는 그렇게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어도 진지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악덩어리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의 추하고 더러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실수까지라도 주님은 다 담당하셨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의가 되셨나이다. 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셨나이다. 내가 담대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밀착하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 안에 거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규례는 보입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손가락에 찍어서 여호와의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라.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닙니까? 7번을 뿌리라. 한 번만 뿌려도 될 것을 7번. 예수의 속죄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주께서 이루신 속죄는 더 이상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이 잘못된 천주교의 미사를 통해서 또다시 미사가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 말고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가 말한 7번 말한 단번에 하팍스 에파팍스라는 단번에 말하는 단어대로 주님은 단번에 온전한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십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9장 24절에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예?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자 성경을 봐야 돼요. 영원히 속량된다는, 영원할 때 영자와 속량한다, 구속이라는 한 속자를 썼어요. 영속하며 영원히 죄가 속량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놀랍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조금 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의인이다 인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것이 없는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거기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뜻을 놓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전해서 더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속죄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속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하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무엇으로요?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또 안 들어가는 경우는 바깥에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번제단은 좀 크죠. 번제단에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 말은 뿔이 무엇입니까? 힘을 말하는데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효력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효력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했는데 중간에 실패하는, 안 되겠다 하도 저 사람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성화가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아이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실패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기어코 건져내시고 기어코 구원하여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구주이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간구라고 했지만 간구라는 말이 바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있을 때마다 연약해서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서 코가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힘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였느니라. 힘내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분발하라고 주께서 힘을 도. 이게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주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구원하려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70%밖에 70점밖에 안 되겠다 그럽니까? 온전히 구원은 100점이죠. 100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 거기도 간구라, 그 중보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는 속죄한 구원받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신자로 성남 성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것이 속죄 사역의 효력, 중보 사역의 효력입니다. 오늘 속죄제의 이 규례는 죄는 속죄가 꼭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은 효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교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완전함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에 효력이 있음을 알고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께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